창세기 1장, 2장, 3장에 창조의 원리와 인간에 대한, 우리 인간사의 삶에 대한 모든 답이 사실은 들어있고, 이것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사실은 성경 나머지 내용 속에서 이 영적인 동일한 원리로 인해서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다 설명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와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사실은 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살고 싶잖아요. 앞으로 잘 되고 싶잖아요. 김주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돈 잘 벌어서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잘 성공하고 싶잖아요. 사실 내가 공부도 잘하고 싶고, 아니면 나의 할 일을 잘 찾아서 승리하고 싶은데, 그 승리하고 싶은 것에 대한 답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이 땅을 정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 땅에서 진짜 최고로 행복하고 잘 사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왜? 몰라서. 진리가 우리를 실제로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이 참된 힘인데, 그것을, 모든 것을 놓치게 하고 모르게 하고 내가 용을 쓰게 만들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경의 말씀이 영적인 감동으로 와서 내게 답이 되고 부딪혀 오면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잘 모릅니다. 저는 신앙생활 30살 때까지 잘 몰랐어요. 희미했어요. 영적인 감동이 내게 안 왔어요.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시달렸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달렸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시달리면 이중고예요, 이중고. 교회 안 다니면 밖에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서 마음이 스트레스 해소라도 돼. 진정한 스트레스 해소는 아니지만 막 내 맘대로 막 해버리면은, 근데 교회 다니면 착한 척까지 해야 돼가지고 더 힘들어. 그 포장, 교회에 와가지고 또 포장하는 그 힘, 그것까지 포장하니라고 내가 시달리더라고. 밖에서는 막 친구들 막 노는데 나는 교회 오면 더 착한 척하고 앉아있어요. 안 착한데. 이길 힘이 없는데 마치 괜찮은 것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있거나 친구들 앞에 있거나 학교 선생님 앞에 있거나 부모님 앞에 있거나 나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더라고. 나중에 내가 정상이 되니까 항상 가는 곳마다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여주고, 어머니한테는 효자였다가 친구들한테는 노는 친구였다가, 친구들 앞에 보여주는 내 모습하고 어머니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더 경건해. 근데 내 내면은 항상 요동치고 불안하고 때로는 중독돼 있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평소에 혼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니까 실제로 사람 앞에서, 여러분 앞에 하고 제가 혼자 있을 때하고 똑같아야지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혼자 있는 곳에서의 정신 상태, 내 마음 생각과 지금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야지 내가 안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마치 경건하고 뭔가 아는 것처럼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막 속이 뒤집어져 가서 상해 있거나, 아니면 미움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쏠려 있거나, 여기에서는 마치 하나님께 말씀 전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는 건 다 이게 가짜 인생이야. 그거 하다가 제가 괴로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를 막 하고, 찬양 인도를 막 한 다음에 집에 가면 시달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나의 걱정이 쌓여 있고, 그 걱정을 풀기 위한 다른 수단을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채우면서 달래고 있고, 교회 와서는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잘 되진 않았어. 흉내를 냈을 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도 하나님께 영감을 받고, 집에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라는 게 있었어요. 진짜가 있었어요. 진짜가. 그것을 꼭 같이 발견하기 바랍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하면은 다 회복되고 균형 잡히고 시원케 돼. 일단 내가 마음이 시원해야 돼. 일단 내 마음이 시원해야 돼.
제가 여기서 이렇게 흉내낼 수가 없어요. 뭔가를 어떤 거를 흉내낸다고 흉내내지가 않아. 경빈 형제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서 가서 전하니까 그냥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경빈이가 영적으로 감동됐다는 걸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는 진짜 변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영감이 너한테 흘러 넘쳐라고 그 선생님들이 나한테 얘기해 버리더라고. 분명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제함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 마음의 요동과 감정의 시달림과 그 막 염려와 이런 영적 상태가 변화된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뭔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을 전하러 갔지만 그 영적 상태가 전달돼 버리는 거야. 이게 진짜거든요. 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면요. 자, 이거 오늘 딱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진짜 제가 답을 정확히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쭉 적는데 다다다다다다 정확히 알고 있어. 이게 선악과는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이렇게 교제하도록, 진짜 함께하도록,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도록. 동물하고 달라요. 김지원 왜 웃어요? 동물하고 달라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이 방향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은 돌아보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뱀이라는 중간 매체를 영어로 하면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 중간 매체를 사용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가게 했죠. 그죠? 선악과는 한마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포인트. 우리는 일단 이걸 생각해야 돼. 선악과를 취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쪽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딱 가게 할 수 있는 포인트다. 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지점이에요. 선악과는. 그리고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동물과 분명히 달라요. 인간만 영적 존재야. 전주동물원에 아무리 똑똑한 침팬치가 있는데 침팬치가 손을 탁 치고 이렇게 하면서 바나나를 달라고 하면 사람이 딱 던져주잖아요. 그럼 딱 잡아가지고 딱 먹어. 뭔가 사람과 교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침팬치는 절대로 교회를 안 세워. 이슬람교도 안 세워요. 얘네들은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법당이라도 세워. 주술사가 생기고 막 저 아마존 원시 부족에 가도 막 향을 막 피우면서 막 이파리 태우면서 막 병 고치려고 시도를 하면서 어떤 신적 존재에다가 막 주문 외우고 막 한다고요. 인간만 영적 존재야. 그것을 답을 얻지 못하고 정확한 방향을 몰라서 그렇지 인간만 영적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방향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신적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종물과 차별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신적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신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동물과 구분되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은 다르게 말하면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이 존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마귀에게 속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가 실제로 죽어버려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 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하고 친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관계로 들어가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인 장치가 아닌 신적 존재인 우리가 마귀를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최고의 경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가 약간 기독교 변증론자 같이 오늘 얘기했는데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영적인 논리를 한번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마귀,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아까 읽었던 구절 3장 1절에 3절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근데 이 옛 뱀 마귀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써 있는데 1차적으로 욥기에 보면요,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은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 38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천사들이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이 이미 있었고 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마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땅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또 구절이 이거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약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딱 말한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이 열리고 영적으로 많이 열리다 보면 이 사탄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게 되면 내 주변에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 세력도 세밀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엄청 잘 이해가 되면서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꼭 확인해야 돼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룹 천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그룹 천사가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 모양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랑 대화하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그 그룹 천사들을 형상화해 놓은 모양인데, 실제로 그룹 천사를 에스겔이 환상에서도 보고, 그룹 천사를 환상으로 많이 봅니다. 요한도 보고 스랍도 보고, 이사야는 스랍을 보고,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부르고 그룹은 케루빔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그룹이고 지금 한글로 바꿨을 때 스랍인데, 원래 그게 케루빔하고 세라핌이에요. 세라핌은 이게 날개가 새쌍으로 달린 형태로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고, 그룹은 막 바퀴 굴러가는 모양 같아가지고 막 거기에 눈 달려 있고, 막 이건 사람 형상이 아니야. 둘 다 사람처럼 생긴 천사는 따로 나와요. 또 청년처럼 생겨서 그건 보고 천사인지 모르고 사람처럼 보거든요. 천사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그룹 천사가 타락한 것이 나와요. 성경에. 그룹 천사가 거의 끝발이 최고 좋아. 계급이 있어요. 계급 사회에 얘네들이. 심부름하는 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게 아니라 심부름하는 영으로 창조됐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천사는. 그리고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늘의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받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말씀을 성취할 때 하나님이 명령 내리면 가가지고 얘네들이 일하고 막 그럽니다. 천사는 실제적인 존재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기도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천사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천사를 자꾸 숭배하는 거야, 사람들이. 옛날에도 천사 숭배하지 말라. 자꾸 천사를 숭배합니다, 사람들이. 막 천사 오면은 막 천사한테 막 꿇어 엎드리고 막 하니까 엎드리지 마세요. 막 천사가 말해줘요. 성경 선지자들한테 엎드리지 마세요. 왜 그냥 막 우리는 영적 존재가 나타나면 막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어이구 뭐야 누구십니까 막 이렇게 막 해버리는데, 아니에요. 가네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온 천사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걔네들이 움직이지. 내가 막 부리는 종은 아니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니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너 가서 내 심부름 좀 해와 막 이렇게 시키지는 않아도 걔네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인다고 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걔네들한테 막 오셨어요? 막 뭐 좀 드세요? 막 할 필요 없어요. 그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천사의 그룹 하나가 배신했잖아요. 타락했어요. 반역했어요. 반역. 그 반역했듯이 두로왕은 지금 페니키아 쪽이라 이 이스라엘에서 왼쪽 위에 쪽인데, 그쪽에 있었던 두로왕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이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두로왕 얘기를 막 갖다가 하다가 중간에 막 천사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두로왕하고 이거를 갖다가 시적으로만 하거든. 시적으로 해. 이 사람들이 항상 글을 문학적으로 썼어요. 예언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두로왕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두로왕이여, 당신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당신의 횡포가 극에 달하여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너 하나님의 사실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던 그 그룹이여, 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냐. 너는 완전히 멸망할 놈이로다. 그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 지금. 이해하시죠? 왕과 바로왕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다가 영적인 얘기 갑자기 빵 때리고 또 갑자기 또 두로왕 얘기했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 두로왕 얘기인데 두로왕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사람이 딱 보면은 이거 두로왕 얘기했다가 왜 이거 얘기하지? 그래서 막 헷갈려. 근데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열려지고 하면 이런 게
아이고 마귀 얘기 한번 했다가 내가 경빈이한테 막 경빈아 진짜 진짜 그런 거 미디어 맨날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배우의 더러운 영 떠나가 임마. 막 내가 갑자기 경빈이한테 얘기하다 갑자기 사단한테 막 얘기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해. 예수님이 베드로랑 얘기하고 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라고요. 지금 베드로랑 대화하고 있는데 베드로 대화 말 속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는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고. 두로왕은 사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는 짓거리가 지금 사단 짓이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사실은 거기서 한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라. 이해 가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런 걸 딱 보고 이게 갑자기 에스겔이 두로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천사 얘기를 하는데 두로왕이 옛날에 천사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바보 같은 해석이라는 거야. 내가 갑자기 경빈아 이렇게 갖고 사단아 떠나가라 딱 하면 경빈 형제는 옛날에 사단이었구나 누가 생각한다면 엉뚱한 거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야. 왜 이렇게 재밌어요 양진희 장로님 지금? 제 말 이해 가세요 지금? 아멘이시죠? 아니 두로왕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두로왕이 사단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에스겔이 두로왕한테도 하고 이사야서 14장에 가장 유명한 또 구절들이 나오죠. 네가 하늘 보좌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한 게 그게 지금 바벨론 왕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걸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가 네 보좌를 하늘 위에 높이고자 했다 막 이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뭐 하늘에서 살다 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해석이 막 헷갈려. 막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늘에서 온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막 주석에 써 있어. 내가 그거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 이런 단순한 것도 해석 못 해가지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막 이런 주석이 써 있어. 내가 진짜 초등학생도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알 것을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학자인데 뚱 바보같이 해놓은 거야. 웃겨버리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제 말이 쉽잖아요 지금.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똑같아 원리가. 이 사람의 배우의 역사는 사단 얘기를 갑자기 사단 얘기를 하면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인데 바벨론 왕이 하는 짓이 사단 짓하고 똑같아. 바벨론 왕 나중에 느부갓네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머리가 막 황금이라고 그래갖고 막 최고 꼭대기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짐승같이 7년 동안 짐승같이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왕 얘기야. 그렇지만 네가 너를 끝까지 하늘 뭇보좌 위에 올리려고 했는데 네가 완전히 바닥에 추락한다. 땅에 꽂혀버리는 거야. 주님이 그 얘기를 바벨론 왕한테 해요. 근데 사단 얘기야. 바벨론 얘기가 아니야. 바벨론 왕 얘기가 아니야. 사람의 얘기가 아닌 무슨 천상에서 있는 얘기를 막 해버려 갑자기. 근데 그거는 사단 얘기다고요. 타락한 어떤 영적 존재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중간에 하다가 갑자기 다시 바벨론 왕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이사야서 10장 14장. 아멘이시죠? 이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중적으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단의 나라에 속한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중간에 갑자기 사단의 얘기를 끄집어낸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만과 반역의 내용이 에스겔서 28장 17절하고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그 사단 얘기를 갑자기 해버려요. 이거는 두로 왕한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거고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앞뒤 구절 앞에 장 뒷장을 읽어보면 26장부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로 왕에게 주신 얘기다 하면서 두로 왕 얘기를 막 합니다.
나라 얘기를 막 실제적으로 일어가는 막 경제가 막 어쩌고 저쩌고 거기 막 항구였는데 그 항구 도시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막 복 받아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게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그 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적 존재 그룹 얘기를 해본다니까요. 그러면 사단 얘기인지 딱 알아들어야지. 알죠? 이거는 두로왕은 그룹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에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시고 갑자기 사단의 얘기를 갑자기 중간에 하나님의 영감 받아가지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 얘기를 했다 이렇게 딱 아시기 바랍니다. 네가 28장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두로왕의 교만을 사탄의 교만에 딱 비유하는 이중 예언이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른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어떤 영적인 존재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완전히 받는다는 것들이 그 구절들에 쓰여 있어요. 아멘이시죠? 자, 사탄의 유혹의 내용이 무엇인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해서 선악을 아는 일이 뭐가 그렇게 나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윤리적 차원에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지금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이 뭐냐면요, 인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의 위치에 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또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돼서 모든 것을 그의 시선으로 보는 걸 내가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오겠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다 보겠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을 주체자가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뜻해요. 에베소서 2장의 2절에 정확히 이 말이 써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일단 마귀를 따라갔잖아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정 내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악간의 판단이 내가 주체자가 돼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 따져갖고 내가 봤을 때 이익되는 거 내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 내 뜻은, 내 전체적인 뜻은 이거야,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내가 봤을 때 이거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고 하나님의 진노에 받기에 마땅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악을 아는 그 기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있는 자시고 하나님 자체가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 대신 창조주이고 모든 것 대신 그분 안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관점의 그런 주체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네 마음대로 다 결정해버려. 내 자기의 유익과 손해대로.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돼서 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결정하도록 놔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다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에 떠난 것만 다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하면 주님과 마음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것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벌거벗은 상태를 악이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딱 보니까 이거는 옳지 못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건 옳지 못하다. 뭔가 이거는 아니야. 가려야 돼. 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기준, 내 판단, 내 계획, 내 관점,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돼서 살아라. 네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야. 네 힘으로 밀어붙여서 살아. 네가 결정하고 판단해가지고 막 머리 쓰면서 잘 계산해가지고 잘 살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잖아요. 그잖아요. 오직 성령인도 세밀하게 모든 결정권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게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 원죄의 결과, 원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게 원죄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선악과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게 관계 파괴인데, 이게 로마서 5장 12절에 정확히 써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속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다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벗은 줄 알고 수치심과 두려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심, 하나님을 떠나서 막 뭔가 수치스럽고 이런 게 올라오고, 두려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네 주님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갔을 건데 대화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습니다. 저는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면은 막 두려워요. 막 눈이 막 흔들려, 눈이.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돼. 막 피하고 싶고. 잘 안 돼요. 두려워. 내 마음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내가 천국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없고 지옥에 막 떨어질 것 같고, 막 저는 이상하게 불안하게 돼요. 영적이 심적으로 다 불안하게 돼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뭘 하냐면 딱 핑계를 댑니다. 핑계.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 이렇게 말해요.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하게 했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 보세요. 자기 힘든 거 가지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엄청 많아요. 나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간했어요. 이 사회가 이 모양이니까 제가 연쇄살인 저지른 겁니다. 이 사회 꼴을 보십시오. 막 하면서 막 대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하나님이야. 이따구로 인생 만들어 놓은 하나님 하면서 딱 하나님까지 딱 해버려.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여기서 나오라고 그랬고 이 생고생을 한다고, 모세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생고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야.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괴로우면 막 사람들한테 원망 불평하고 막 썩은 말 다 하고 상처투성이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 핑계대고 있는.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또 나한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딱 말해보니까 진짜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와이프인데.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뱀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했어. 딱 그 말 하는 순간 어떻겠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 말하면서 서로 마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내 아내를 주셔서 네가 정복하게 했구나. 나의 동역자요. 너무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했다가 쩌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돼. 쩌년 때문에. 쩌년이 나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주님 사단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내 마음이 상하고 아파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너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놨으니 너는 그냥 내게 오면 돼. 회개하고 주님께 가면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핑계하기 바빠. 쩌년 때문에 굴고 저 사단 때문에 굴고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내 인생 보시오. 내 인생 보시오. 주여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전쟁 터지고 애들 다 죽고 막 그래서 막 그런 것만 보면서 사단한테 당하고 그런 것들이 처참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잘 전달해 주었다 그거 아니라 이 꼬락서니를 봐요 이러면서 당신이 있다고 그려? 지옥에 쳐넣는다고? 그래서 막 이상한 개똥 철학 같은 것만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다 부인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리고 모든 생명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핑계대기 바빠. 책임 전가. 분열 이거 하면 분열. 가정부터 찢어져요. 가정부터 남편과 아내가 마귀한테 속으면은 그래서 한 명이 예수 믿으면 마귀한테 속는 거를 알고 그 사람한테 핑계 대지 않아 버려요. 그냥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 기다려주고 태도가 다른 거야. 한쪽에서 아무리 비난하고 원망하고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난리를 해도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탁 주님과 성령 충만하면서 핑계 돌리지 않는 사람 되면 이 사람이 부부싸움하고 화내면은 놀라지 않는데 이 사람이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딱 보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였어. 오해하고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다 깨달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공격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자녀들이 나를 처참하게 핍박하고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요. 내가 죽고 그들의 열매 맺는 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도 내가 그걸 못 봤어. 결실을 못 봐도 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열매 맺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바심과 염려와 다 내려놓고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마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는 삶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떠난 문제에 생명의 길을 열어드리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창세기 3장 15절은 요한일서 3장 8절하고 딱 대꾸예요. 3장 8절 9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여기도 써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혈과 육에 속하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하신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를 박살내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후의 세계가 두려워요. 힘들고. 그리고 종로로 타고 있어.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정복자의 삶을 못 살고 돈에 묶여가지고 맨날 빚진 인생 살고 관계 속에 물 눌려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못 찾아가지고 다른 목표 정해놓고 막 엄청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맨날 숨이 막혀. 마음에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시달려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친구들이 영적 방황하고 있는데 나랑 좋은 친구라고 그 친구한테 영향받지도 말고 동화되지도 말고 세상 기준에 동화되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말고 거기에 요동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올바로 보고 나를 향한 여정을 가고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 그랬어요. 빛의 경제를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땅을 정복하는 게 빛의 경제랑 연결돼 있어요. 무조건 찾아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 빛의 경제가 맡겨지는데 그 빛의 경제를 맡길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조금만 주면 움켜쥐고 자기 그것도 움켜줘 버려. 막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만 가지고 나 베스킨라빈스요, 나 뭐 있어서 산 거예요. 맨날 서로 비교만 하고 있어. 아니요. 이거 먹고 친구들 나눠줘 버려. 그럼 아빠가 더 맛있는 거 사줘. 아셨죠? 아이스크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엄마는 외계인 또 사주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아몬드 봉봉 사줬다가 나눠주면 엄마는 외계인 또 사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움켜쥐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흘려 보내면 폭포수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마음껏 쏟아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의 마음에 합한 자는 광주리의 떡과 이런 거 다 뺏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 움켜쥐려고 하면, 제가 정진이 볼 때마다 생각나지만 정진이가 진짜 공격수로 잘하거든요. 축구 선수 공격수야. 근데 마음이 위축되면은 몸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잘. 축구 경기 하나만 그래도 몸이 위축되면 안 되는. 사람이 성령으로 함께해서 평안과 여유와 담대함이 오고 머리가 개방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속에서 내 20% 쓰던 뇌를 사람들이 진짜 조금밖에 안 쓰잖아요. 아시죠? 40% 쓰면은 초천재가 돼버려. 그냥 100%도 안 써도 하나님이 나를 잠깐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끝이라니까요. 다니엘에게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 최고로 똑똑한 사람보다 10배의 지혜가 10대 소년한테 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세상의 바벨론 문화에 들어가지 않고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랑 다 정리해버리세요. 세상 문화에 쫓아가는 나를 세상 문화로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 다 정리해버리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하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물맷돌이라도 잘 던지게 돼. 머리 쪽으로 안 나가는 사람은 근육이라도 발달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 정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창조적인 나만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우리 이것을 꼭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 세웠다는,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 너희들이 진짜 정복하고 다스려 버리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셔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여러 방면에서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집에 사정이 좀 막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될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다 키워줄라니까. 고센 땅에 들어가서 내가 경제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것도 없이 처참하게 배신당해서 마음 생각이 상처받고 다 찢겨 떨어져 나가고 자살해도 그런 위치에 가 있던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경제를 다 책임지기. 제가 전 세계의 모든 경제가 와버렸어요. 빛의 경제가 요셉에게 온 거예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빛의 경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2024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하게 하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말씀이 하늘로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취되는 2024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